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째 무척 따끔합니다. 주사를 마치 맞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편지 형식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른 교회도 편지를 많이 썼는데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심지어 이 편지를 읽다 보면은 저주라는 단어까지 여러분 거침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시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보시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 속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단어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저주라는 단어가 맨 처음 언제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인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사용되어졌던 저주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형식이 특이할까요? 왜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에 이런 단어까지 동원되는 것일까요? 당시 이 갈라디아 지방은 변질된 복음이 마치 코로나처럼 전체 지방을 엄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속하게 이 변질된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한 음식을 먹으면 먹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 순수했었는데 이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변질된 복음이 그들을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위태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변질된 복음을 바울이 무엇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까? 1장 6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장 7절에도 보시면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영적 백신 주사를 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사가 따끔하고 아픈 것처럼 오늘 이 갈라디아서도 아주 내용이 따끔합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 먼 곳에 있는 이 터키, 이 갈라디아 지방과 바울이 어떤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아시는 대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예수를 만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하나 가슴에 품고서는 다메섹 쪽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샅샅이 찾아서 저들을 아주 박살을 내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낮에 하늘에서 빛이 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십자가에 죽였는데, 소문이 무성했는데 살아났다고? 그 예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주셨고 그가 참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눈이 감겼던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 그는 다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즉시로 그는 무엇을 합니까? 9장 20절에 보시면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즉시로 말입니다.
그러자 이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하지만 사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국내에서 선교하는 것을 원치 않냐고, 당시 로마라는 대제국이 그쪽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로마라는 대제국을 샅샅이 훑으려고 다짐했습니다. 바울이 1차로 선교한 선교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갈라디였습니다. 그는 수리아에 위치한 안디옥에서 구브로라는 섬을 통하여 배를 타고 그가 저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또 2차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걸어서 도보로 저 먼 길을 걸어서 다시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갔던 그 갈라디아 지방의 주요 거점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다소, 루스드라 같은 이런 도시들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이 바울을 돌로 쳐서, 그 옛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듯이 지금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완전히 죽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윗 살아나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1번 돌로 맞았다.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였다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다시 나타나 복음을 전하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점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베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그 유명한 가이오와 디모데의 고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디모데 청년을 만났고 디모데 청년은 바울 사도의 뒤를 따라 그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며 끝까지 바울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이 다소라는 도시는 바로 이 바울의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이니까 얼마나 애정이 갔겠습니까? 여러분,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루스드라는 바울이 갔을 때에 기적의 역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함께 사역하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요,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마치 신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받들어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교회의 불씨를 이 바울이 지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자기를 파송한 교회가 있는 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그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갈라디아로부터 급한 전갈이 도달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가만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라는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신천지 소속된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이쪽 저쪽으로 살피면서 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문선명은 감람나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안상홍은 다시 오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만희야말로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다. 과천은 14만 4천 명이 영생을 누릴 곳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변질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할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할례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드렸고 신학적으로 정통파였습니다. 행위에 있어서도 엄격했습니다. 율법은 칼같이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정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구원이 행위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 행위가 아니야, 할례도 아니야, 오직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하자 온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 이 할례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름하여 양면 전략입니다. 첫째, 그들은 말합니다. 할례가 진짜야. 둘째, 예루살렘 사도가 진짜야. 이 두 가지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저들은 할례가 진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을 내미는 것입니다. 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17장 12절에 모든 사람은 이방에게서 돈을 주고 산 사람들까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여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던 때입니다. 그 성경 속에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할례를 받은 자만이 죄 사함을 얻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진짜야.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예루살렘 사도가 진짜야. 그렇게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갔던 바울, 그 사람은 오리지널이 아니야.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것도 없었잖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도 아니잖아. 그 사람은 이류 사도에 불과해. 오리지널은 예루살렘 사도들이야.
그들이야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어. 그 사람들이 진짜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잖아. 특별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 누가복음 11장 42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진짜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귀가 솔깃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유대주의자 바리새인들에게 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들어왔는데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자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홍위병처럼 완장을 차고 이들은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의기양양하게 교회들을 살핍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지, 할례를 행하고 있는지,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는 가차없이 정죄하며 처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의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게바라고도 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교회 전체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조차도 완전히 기가 다 빠져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시면 할례자들 때문에 이 베드로가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그들의 기세에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외식자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은 급히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격식도 갖추지 않습니다. 내용 증명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문체를 이어갑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는 두 가지를 대비시킵니다. 하나는 사람의 뜻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4절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셨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세상에는 두 종류의 뜻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뜻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을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의 뜻을 쫓는 자가 아니다. 사람의 기분과 감정에 내가 솔깃하여 굴복하여 사람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위력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지금까지 달려왔다. 앞으로도 남은 생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내가 결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유는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생각 때문이 아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나 또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다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을 쫓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슴에 이 시간 손을 얹고 진지하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인가? 사람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인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싶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면은 그 뜻을 쫓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그 원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설교를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필이 있는 분들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시면 요셉이 아내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기가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건 분명히 불륜이요. 누군가 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던 것이 틀림이 없지만 요셉은 이 일을 1장 20절 깊이 생각할 때에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보람입니다. 저는 보람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다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셋째, 내가 한 것에 대하여 보람을 느낍니다. 첫째 뭐라고요? 감사. 둘째 뭐요? 평강. 셋째 뭐요? 보람. 그렇습니다. 감사와 평강과 보람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에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나아가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내 마음속에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보람이 넘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물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두 번째 뭐요? 평강이 있는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평강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주고 다 주었는데 내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남은 생에 우리 아버지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